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가 목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가족은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에 오기 전날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시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셨고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저를 물질적으로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공허했고 아버지를 심하게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만 하며 인생의 목표도 회만도 없이 살았습니다. 제 마음엔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고 그저 어떻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까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감동선서 집례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한길 교회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저를 교회에 초대하셨지만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돈이 필요해서 할머니께 부탁드리자 교회에 오면 돈을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고 예배 후에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며 돈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들을 때 이것은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복음을 제대로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3일간의 캠프에 참석했고 복음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김 선생님은 김종욱 선교사님은 3일 동안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 앞에 무너져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이 나에게 많았습니다. 또 1장 15 말씀처럼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와 긍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 김 선생님이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며 믿음이 자라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 기록하고 정리하는 법. 셋째는 이 인스턴트 커피 맥심을 마시는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신실하다고 여기시고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900km 떨어진 시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말한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선교지로 갈 때 막내 아들은 한 달 된 아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7살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저희는 1년간 교회를 섬기다가 하트가 침례교회의 비리를 보게 되었고 또 저의 비전이 그곳과 맞닿아 있어 그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여범유 선교사께서 조직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 삶 속에서 깊이 체험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시기에 할머니가 간암을 이기셨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고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경 훈련을 위해 5일 동안 수도에 갈 일이 생겼고 그 기회에 가족 모두 함께 가서 저는 수업을 듣고 아내와 아이들은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련을 마친 날 할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교회 숙소로 옮겼습니다. 6일 후 할머니가 저에게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고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은 이모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저는 단지 일주일만이라도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때 저는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유언을 남겨두셨습니다. 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진짜 집으로 갑니다. 나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마라. 나의 막내 아들은 주님께서 멀어져 있다. 반드시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 바란다. 나의 장례식에서는 놀라운 사랑을 찬양해 주길 바란다. 또 대왕 선생님, 이 대왕 선생님은 김종국 선교사님이요.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와 다시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 요한이 모든 것을 바뀌어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그때 회개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2명의 이모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앉는 3번째 줄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 사람들이 앉게 될 거야. 할머니는 주님께 가셨지만 할머니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이모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헌금과 봉사로 하나님께 섬기고 있습니다. 큰 이모는 할머니가 앉으시던 자리에 앉아 할머니의 성경을 읽고 항상 예배에 참석합니다. 작은 이모는 집에 멀어서 가족과 함께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흡스크 땅에서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저희는 아르보르크이라는 마을에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르보르크 섬은 이곳,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마을을 주셨습니다. 매주 찾아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 교회 사진들입니다. 이 아르보르크 길, 처음에는 길을 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좋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정이 우리 집에서 예배하세요 라고 하여 그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많아져 자리 부족 문제가 생겼고 주님께서 놀랍게도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곳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건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에 하트 도서관을 세울 때 도와주셨던 여배모 선교사는 이번에도 와서 도서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아르보르크의 한 집사님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며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이름, 이 도서관. 이 자매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스크에는 24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중 12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4만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살고 있으며 매달 5명의 아이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그 12개 마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흡스크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024년에는 최 목사님과 전변서 목사님 오셔서 흡스크의 리더들에게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큰 인내를 받았고 마을들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복음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 주님은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추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습니다. 형이 길에서 아버지를 보고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은 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용서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힘든 삶을 살고 계셨고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전화로 연락하며 지냈지만 곧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는 알라길든이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엔 술 문제도 심각했고 무속 신앙이 매우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내쫓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전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주일 제가 설교하는데 아내가 전화를 하고 있었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 아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추억은 거의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누님을 만나 두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믿음 안에서 매우 신실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2일 전 교회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이 작은 검은 가방 하나였는데 그 안에는 성경, 오디오 성경, 그리고 8권의 두꺼운 권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권책에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가 직접 정성스럽게 필사해 놓으셨습니다. 다 끝내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부모님, 즉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알라길든에서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몰랐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그곳이 바로 제 조상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척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제가 어떤 이유인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그곳이 바로 제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집사님의 집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아르볼럭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트 도서관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 알라길든 당에서 이 자매과 함께 이 길에서 교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봄에는 딕시 목사님을 초대하여 한국교회 딕시 목사님 초대하여 함께 복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딕시 목사님과 함께 이 알라길든에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몽골 사람 3명 중 1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저의 핫걸 교회는 매년 용감한 청소년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이 캠프의 목적은 우리 캠프장입니다. 캠프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의 친구들은 징기스 목사님, 딕시아 목사님을 간사로 초청하는데 그분들은 두껍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캠프에는 413명의 아이들이 참여했고 그중 61%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결단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적으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결심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올해 캠프에 한 소녀가 참석했는데 그녀는 바얀주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이 바얀주르에서 하루 머물렀을 때 그 소녀가 제 아내에게 연락해 자신이 그곳에 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들은 복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그 소녀는 친구들을 모아 놓았고 저희는 복음을 완전히 전했습니다. 이 바인주르 마을에서 전도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기도 후 결정했습니다. 매달 바인주르에 가서 복음의 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바인주르 마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부터 15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은혜 얻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대평화 복음을 선포하며 총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암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까지 제 마음에 감사와 용기를 줍니다. 간문선서집례교회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에서 기도하며 도와주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몽고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 할머니가 믿었고 제 형제들 그리고 저 또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 복음을 듣고 12개 마을로 가고 싶습니다. 그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을 듣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17절에서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묵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합시다. 네. 마침내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주 주일마다 이 바인주르에서 가고 저는 매주 주일마다 약 200km 좀 이동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선교사님께서 자동차로 도와주셨지만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던 한국 자동차 이 모서라는 자동차 3년 동안 닫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몽골로 돌아가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올 여름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한 형제가 자신의 차를 저렴하게 판매해 주겠다고 했는데 비록 오래된 차량이지만 앞으로 3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구입하고 새 타이어 4개를 장만하는 중 비용이 약 필요합니다. 네. 다음 주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